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세강 가족을 또 일주일 동안 쉬고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에게 모든 그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도 늘 하느님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보다는 뭐든지 잘못해 주셔서 원망을 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카데스 바르네아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벌을 받을 그런 곳에서 더욱더 교육적으로 잘 이끌을 수 있는 우리 되게 은총 주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체험과 은총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이것은 70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디를 중심으로 빙빙 돌았다고 그랬죠? 카데스 바르네아 해보세요. 예, 민수기 그러면 카데스 바르네아예요. 이게 중점적으로 민수기는 이렇게 40년을 돌았는데 어디를 돌았느냐 그러면 카데스 바르네아를 돌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카데스 바르네아라는 말은 바로 교육도장 해보세요. 훈련소. 예, 우리 아들들이 군인에 가면 먼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배치되지요. 부대로. 그게 바로 카데스 바르네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잘못 살으면 카데스 바르네아에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빨리 하느님께로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카데스 바르네아에 들어가서 시험을 다 깨끗이 더러운 때 묻은 거를 씻고 하느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차라리 카데스 바르네아를 가는 게 나아요. 연옥이나 이런 데 가서 머물렀다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모세까지도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굉장히 참 서러우실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하소할 때도 없이 하느님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어떤 애가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하느님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래요. 참 그 아이가 좋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어린이들이 엉뚱하게도 또 아주 깊은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잘해주네요. 그러면서 참 불쌍하대요. 누가 돈을 벌어다 주네요. 아버지나 엄마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또 이제 아버지 엄마는 병들고 늙고 그러면 돈을 벌어다 드리는 거야. 지금은 부모님이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자라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참 맨날 돈을 타가기만 하지 아버지한테는 누가 갖다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의문이었나 봐요. 그래도 참 아주 기특하죠.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아주 애기가 그래요. 불쌍하대요. 우리 아빠는 돈만 우리에게 주고 아버지한테는 돈을 누가 주느냐요. 이런 아주 참 기특한 그런 말을 했는데 하느님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 우리한테 한다고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비는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제발 잘 살아다오. 그게 나한테 잘하는 일이다. 다른 거 잘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모세까지도 불평불만을 하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뱃속에서 다 태어났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짐을 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참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시게
모든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시죠? 모세의 말,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면 제일 잘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잘 들어준대요. 옛날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유기도를 할 줄 모르던 시절,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할 줄 아던 시절에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이 같이 세미나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자유기도를 잘해요. 주의기도, 성모성 이런 거는 잘 안 하니까 그냥 1시간씩 기도를 해. 너무 지루하게 밥이 다 식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데 이제 신부님이 기도 차례가 됐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얼렁뚱땅 하느님 아버지 어쩌고 그러고서 그냥 아멘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가르쳐 주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따 그거구나. 정말 중심을 잊어버렸구나. 그랬는데 우리 정말 모세가 기도할 때, 중간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다가도 꺼졌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이 중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재 해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중간에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일 하느님 아버지 잘 들어주세요. 왜? 외아들이니까. 예, 사랑하는 외아들이 얘기하며 이뻐가지고 애기들이 뭐 어쩌고 그렇게 뭐 해달라 그러면 그 입이 이뻐서 엄마 아빠 하는 그 입이 이뻐서 얼렁 들어주듯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재 기도예요. 해보세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불평하는 기도를 했더니 70명 장로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이게 보좌관이에요. 모세 보좌관 해보세요. 예, 거기에서 바로 보좌 신부도 생기고 어떤 분이 그래요. 큰 수녀님하고 작은 수녀님 사니까 보좌 수녀래요. 작은 수녀님을 보좌 수녀님이라고 이런 말을 아주 참 만들어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모세 보좌관이 70명이나 돼요. 굉장히 높죠? 바로 모세는 왜 그래요? 온 집안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와 같습니까? 교황님이 온 가톨릭 교회 전 세계를 다 맡으셨으니까 혼자서는 못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하세요? 추기경님들이, 각 나라의 추기경님들이 계시고, 또 추기경님 혼자 못하시니까 주견님이 계시고, 주견님이 각 교구에 계시고, 또 주견님이 한 교구를 맡으면 30본당, 50본당, 서울교구는 막 100본당, 150본당, 200본당 이렇게 되잖아요. 전국에 이제 1000여 개의 성당이 있는데 14개 교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거를 한 분이 못 하시니까 각 본당 신부님들이 보좌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신부님 이렇게 계시는 것과 같이 70명의 보좌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뭐냐? 7자가 뭐예요? 완전수, 충만하다, 그만하면 많다 그런 뜻이에요. 7명이 보좌하면 많잖아요. 어떤 사장님이 계시면 비서실이 쭉 있어요. 무슨 과 비서 해가지고 쭉 비서실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모든 일을 만들지요.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듯이. 그래서 7비서가 있는데 7이 아니라 70명이라는 건 아주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스리도록 70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너에게 주었던 영을 주겠다. 그랬더니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죠. 누가 그랬죠? 모세를 이렇게 잘 보필하던 그 보좌관이 하나 있었어요. 70명 장로 말고 누구죠?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모세예요. 우리의 지도자요. 지도자가 한 분이어야지 너무 많으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하래요. 그건 안 되는 말이죠.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평신도들이 지금은 참 모든 일을 잘 하세요. 그전에는 신부님이 모든 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사목의원, 뭐 성모회, 무슨 레지오 마리아 이런 평신도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명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여예언자인 미리암 또 모세 차를 빼주시랍니다. 소나타 1263번 빨리 나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영을 받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냥 신부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수녀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누가 잘났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거든요. 교회 일을 그렇게 싸우면서 하는 사람이 좀 적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그런 그 갈등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합이든지 서로 마음이 싹 하나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거는 뭐라 그랬죠? 잡식구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 성서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건 뭐냐? 원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으면 그렇지 않은데 잡식구가 따라와서 그렇다. 보통 잡식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 에집트에 살 수 없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먹고 살 것도 없고 또 교도소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라가서 땅 한 떼기 좀 얻어갖자 이러고 한몫 갖자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항상 불평불만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는데 사실은 잡식구뿐이 아니에요. 원식구도 그래요. 왜냐? 아주 그냥 영세견진하고 열심히 되는 사람도 신부님을 물고 늘어지고 수녀님을 물고 늘어지고 자모회장님을 물고 늘어지고 레지오 단장님을 물고 늘어지고 이게 제 자랑이 아닌데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수녀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모세처럼 정말 참 보나 수녀님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웬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교황님도 아닌데 그랬더니 한 가지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장점을 알면 잘 키워나가고 결점을 알면 고쳐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뭔데 그렇게 존경스러우세요? 그랬더니 보나 수녀님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한대요. 항상 긍정적으로 하니까 건설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라나는 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자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수녀님들 중에서 좀 샘나지 않아요. 보나 수녀님이 뭐를 한다 그러면 잘 되니까. 그거 왜 그래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축복 주셔서 잘 되는 거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항상. 그리고 시작할 때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잘 된 겁니다. 그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는데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대꾸를 안 해버려. 그러면 사실은요, 그게 못된 버릇인 수도 있어요.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말하면 아주 안 들은 것처럼. 절대 거기에 대꾸를 안 해. 같이.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혼자 싸울 수 있어요? 박수를 아무리 치려고 해도 한쪽에서 와서 딱 해야지 마주치는데 절대로 제가 같이 맞장구를 안 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꼬리를 감추고. 그러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요, 그게 못된 버릇이에요. 그거를 그런가요?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예 그런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런 말을 시작하면 또 꼬투리를 또 잡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쁜 말 했던 것이 싹 없어지고 좋은 편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동생활에서는 입을 딱 다무는 게 최고예요. 그래요?
하면서 시작을 하면 그때는 뭐 그냥 불 일어나듯이 난리 났어요. 여기서 부글부글, 저기서 부글부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안 들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뭐 누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 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를 해줘요. 나를 그만큼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분을 위하여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없어지더라. 금방. 그래서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70장로 이렇게 영을 받으니까 모세와 똑같이 영을 받으니까 이제 지도자가 많아지면 나는 권위를 잃는다.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지 않아요. 협조를 더 잘해주죠. 그러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잘하려고 그러면 딱 이렇게 그런 사람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잡식구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이 돼서 그런 사람을 더 떠받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자꾸 잡아당기려고 하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게 벌써 구약시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옛날이나 현재나 똑같아.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있으니까 입을 딱 붙이면 아주 다시는 나쁜 말이 또 생기지 않습니다. 이 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출애굽기 24장에 70장로가 또 올라갔었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잔치했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랬죠? 거기에도 나오고 여기 민수기에도 70장로가 나오고 또 요건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1장에도 나왔었죠. 70명이 이사 갔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70이라는 수는 축복받은 수다 이런 뜻이고 산해드린의 수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과 같은 거를 산해드린 의회라고 그래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바로 거기에서 누구를 사형 언도를 내렸죠? 예수 그리스도. 네. 산해드린에서 사람을 죽이자 하고 모의를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래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는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않고 건설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아주 그냥 잡아 뜯어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인기를 모으니까 인기를 놓으면 꼭 반드시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대제관들이 안 되겠다. 예수님한테 모든 백성들이 다 눈이 쏠리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바로 결정을 한 것이랍니다. 대제관과 함께 그때. 그래서 안나와 가이파 그때의 대제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세계 선교사의 수예요. 이건 뭐냐? 세계적으로 나갈 때 충만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수가 70. 많다, 축복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오는 성서반은 70명의 10고분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 정말 나갈 수 있는 그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전교를 해야 되겠죠. 10월 달은 이제 전교의 달이고 로사리오의 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기 혼자 전교하는 거는 아니고 기도를 함으로써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 신앙 해보세요. 열매 신앙. 보통 열매가 아니라 기도 열매 해보세요. 예, 우리 아까 기도에 체험하신 분 그 글을 읽었지요. 그래서 이런 글은 두고두고 읽으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 기도 체험을 할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야 돼요. 기도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야지 열매를 못 맺고 흐지부지 안 돼. 아직 이건 구제불능이야. 이러면 안 돼요. 구제불능도 기도로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인가는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분은 10년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분은 30년을 기도해야 돼요. 그 성 아우스팅은 모니카가 몇 년 했어요? 예.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에서야 겨우 영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0년을 했겠지요. 30년을
열심히 기도한 결과 30세에 가서야 영세를 했지요. 그동안 방탕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자가 되려면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산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계약 잔치를 할 때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만 가야 은혜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의 기도의 산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의 산 해보세요. 어디 해보세요. 기도의 산 맨 첫 번 단계는 뭐라 그랬죠? 응? 그냥 빈말 기도 한다 그랬죠? 빈말 기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독백 기도.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런 독백,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화기도. 하느님을 만났어요. 하느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좀 참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답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는 말 안 하고 들음의 기도 해보세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서를 읽고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분을 만났어요. 만남의 기도 해보세요. 일치의 기도. 이제 하느님을 만났으니까 딱 일치가 돼서 그분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안절뱅이로 앉아만 있지 말고 차차차차 올라가서 하느님을 딱 만나면 하느님 뜻대로 살 때 열매가 주렁주렁 하느님의 영으로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래요. 여수아와 이제 아주 막 다른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모두 예언자가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모두 예언자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다 예언자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예언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모두 신이다 그랬지요? 예,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모두 신이다. 하느님 말씀 듣는 자. 암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외우시는 거예요. 오늘 암송 구절은 2개. 뭐냐?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루카복음 18장 41절에 이렇게 중간에 해드려요. 이제 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님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물어봐요. 하느님은 항상 물어봐요. 우리에게 너 뭐가 필요하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많이 하는데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복음이 그러지요. 마르타와 마리아 얘기 나올 때 필요한 거는 단 한 가지다 그랬어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해보세요.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장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눈은 떠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이래서요. 영의 눈을 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루카복음 18장 41절에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뜨면 나만 자꾸 읽고 듣고 할 게 아니라 가서 입으로 또 전해야 되겠죠. 예, 입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해보세요. 시편 81장 10절에 나와요. 시편 81장 10절. 다만 네가 입을 크게만 벌리면 내가 다 꽉꽉 채워준다. 이건 뭐예요? 입을 벌려라 이게 아니고 찬미의 기도를 자꾸 입을 크게 벌리면서 노래를 크게 하고 하느님께 막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느님이 막 채워주는데 입을 안 벌려. 기도를 안 해. 그러고는 절망해. 그럼 못 채워주지요. 입을 벌려야 채워주지요. 그것처럼 오늘 노래한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야 하느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라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예.
예, 이렇게 암송을 하셔야 돼요. 이 암송 구절 2개씩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이 되라. 그리고 지난번에 에파타, 또 탈리다 쿰 이거 배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엘닷과 메닷 2명이 또 진중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미처 거기까지 못 가도 산꼭대기까지 못 갔어도 하느님은 은총을 주시려면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산꼭대기까지 기도하러 안 올라가도 하느님은 주신다. 그 다음에 정탐꾼을 12명 정탐꾼을 파견을 해요. 그래 우리도 지금 파견받는 것입니다. 12명 정탐꾼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하면 카데스 바르네아에 있을 때 보내요. 이 카데스 바르네아가 어디 있느냐? 가나안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거기에서 저 헤브론 그 길로 올라가서 거기 땅이 좋은지 나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또 성에 사는지 천막을 치고 허수록에 사는지 또는 열매가 아주 있는 거를 따오노라 그랬어요. 대담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우리도 정탐꾼이에요. 12명 정탐꾼 대표가 나가듯이 우리 가정의 대표들 아닙니까? 여기 가족 대표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탐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큰지 열매를 맺는 신앙인지 쭉정인 신앙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탐을 해서 하느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이 12명이 2가지 파로 나왔죠. 항상 이 세상은 세상 끝날 때까지 2가지 파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도 2가지 파로 나누지요. 최후 심판 때 너희 강복받은 자들아 이리 오너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가거라. 이게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러는데 10명 지파들은 뭐라고 보고 하냐. 아이고 우리가 갔더니요 과일은 좋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장대같이 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부 최상급 그 아주 그런 비유를 써요. 이렇게 좋으면 좋다고 아주 좋다고 아주 나쁘다 이러지 중간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키가 아주 크면 우리는 메뚜기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코딱지만 하다. 그래서 내가 코딱지가 되게 크구나. 내가 그래요. 그리고 밥이 조금 뺏겨왔으면 코딱지만큼 뺏겨왔구나. 그리고 참 더러운 소리인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좀 이렇게 자자무리하고 그러면 모래알 같아 적다고. 그리고 아주 참 우리가 그런 격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그냥 아주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키가 크니까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고.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를 그냥 그 사람들이 아작아작 깨물어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대성통곡이 일어났대요 또. 대성통곡. 그냥 통곡이 아니라 대성통곡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좀 부황부황하게 이렇게 성서를 아주 최상급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표현을 좀 잘 쓰지요. 그리고 아주 그냥 아주 조금만 좋으면 아주 좋다고 그냥 좋아 죽겠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뭐가 좋아요. 그러는데 좋아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죽겠다는 표현이 최상급이거든요. 죽는 게 아주 극도에 달한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10지파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공포에 떨게 하는데 2지파 여호수아와 칼렙 이 사람들만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편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편이냐 세상적으로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무기가 많고 성이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냐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세상 짝 하느님 짝 해보세요. 예, 이것도 제가 잘 쓰는 유행어지요. 아주 하느님 짝 세상 짝
가까이 신앙. 요거 아주, 요거 빼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10명은 세상 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 에집트로 가자. 이건 에집트를 더 그리워하는 그거예요. 세상 짝이기 때문에 에집트에 가서 편안하게 살자.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사탄과 싸우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건데 그냥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지옥으로 퐁당 빠지려면 쉽거든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거기는 그냥 빠지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쉽거든요. 산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지 내려가는 거는 굴러 떨어지거나 말거나 막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대개는 에이 죽을 때 그냥 대세나 받고 죽지 뭐. 그건 턱걸이죠. 턱걸이. 이렇게 마지막 죽을 때 대세나 받고 죽지. 그래도 그 사람은 좀 영적인 편이에요. 뭐 하느님이 뭐 말라 죽었느냐. 그리고 내 손을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세상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10대2잖아요.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10대2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편은 2명밖에 안 되니까 목소리가 작으니까 졌지요. 그리고는 10명이 왕왕 하니까 더 커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는 적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힘들어도 살자. 그리고 성서반 좁은 문이죠. 저기로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는데 정말 뭐 넓은 세상에 지금 막 돌아다니겠죠. 활갯짓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그리고 우리는 2명이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뽑힌 자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해보세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칼렙이다. 선택된 자이다. 이래야 돼요. 복된 땅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좋게 정탐하고 좋게 열매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은 열매를 둘이 또 미고 왔대요. 이게 진짜 미고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과대평가하는 거죠. 아주 열매가 굵고 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깨에다 둘이 미고 왔다. 지금은 그럴만해요. 둘이 미고 올 수 있는 그런 포도가 날 수도 있어요. 거봉. 크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커요. 그죠? 한 손에 들을 수 있지.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거봉이나 있었나요? 그냥 머루포도 정도지요. 그런데 둘이 미고 왔다 그래요. 이게 뭐냐? 성서에는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뭐든지. 아주 거긴 장대 갖고 우리는 메뚜기만 하고 포도를 둘이 어깨에 미고 왔다. 아주 부황부황하게 뻥튀기를 뻥 튀겨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최대의 표현을 한 것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40일 동안을 정탐을 잘못했기 때문에 몇 년 고생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1일 봉사하면 1년 봉사한 것으로 하느님이 쳐주고 1일 동안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 1년 동안 벌을 받아야 된다. 무섭죠? 이건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이 민수기에서는 이거 40년 카데스 바르나에서 뺑뺑이 돌리기. 왜 잘못하면 뺑뺑이 돌리기 이렇게 하잖아요. 군대 들어가면은 이렇게 잘못하면 막 빠따로 맞고 그냥 운동장에서 이거 엎드려 뻗치기 하고 뺑뺑뺑뺑 몇 바퀴를 그냥 귀잡고 뛰기. 그렇게 돌면 나중엔 쭉 뻗어버리지. 아주 그냥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 도장인데, 이거는 누구가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40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40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사람이 좋아하는 수래요. 완성하려면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대학교 4년제지요. 우리도 세감 성서도 4년제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잘못합니까?
미리암과 아론, 아이고 사제까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제들까지도. 그거는 그리고 미리암은 여예언자로서 여자도 또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 정말 참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반란이 없을 수 없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렇게 같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모세를 물고 늘어지면서 꼬투리를 잡아요. 뭘 꼬투리를 잡았죠? 이디오피아 여인을 네가 왜 아내로 맞았냐? 하느님 백성을 맞아야지. 그게 이제 좀 이상해요.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죠? 근데 여기엔 또 이디오피아 여인을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땅에서 왔던 여인이 죽고 이디오피아 여인을 또 재취로 맞이했는지 또 모르지요.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한 일이에요. 아직 그때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과만 살아라 이런 건 없잖아요. 잡식구들도 데려가는 시대니까 불쌍한 어떤 과부댁이 있길래 데리고 살았는지도 모르지요.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들이 아내가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어쩌고 그냥 사모님이 어쩌고 그 목사님 사모님 말도 많이 듣잖아요. 신부님은 참 좋을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꼬투리를 잡았는데 하느님이 막 야단을 치면서 여예언자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느님이 좀 불공평하시거든요. 왜냐? 아론도 그럼 같이 걸려야 되는데 아론도 같이 불평을 했거든. 너만 예언자냐? 우리도 예언자다. 이랬는데 미리암만 병이 걸렸어요. 아주 여기에도 성경에서도 남녀 평등이 아니고 불공평하게 여자만 병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지 밖으로 나갔지만 그가 돌아온 다음에 같이 떠났다 그랬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같이 떠나기 위해서 벌 받은 사람, 넌 잘 벌 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벌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를 다 같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담자, 넌 잘 가거라 지옥으로. 천당에 그냥 자리도 좁으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서 우리도 중재의 기도 해보세요. 오상기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5상처에 한 상처마다 이름을 봉헌하고 어떤 냉담자, 병자, 외교인 이런 사람들, 기도해 줄 사람들을 하나씩 봉헌하고 주목경 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프란치스코 10월 4일이 프란치스코 축일이었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5상처를 받았잖아요. 예수님하고 참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아주 꽃들하고도 얘기하고 구름하고도 얘기하고 바람하고도 얘기하고 물하고도 얘기하고 물고기하고도 얘기하고 호랑이하고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같이 정말 하나하나 다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마음처럼. 하느님이 뭐 하나 미워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미워하면 안 돼요. 다 저주하면 안 되고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럼 바퀴벌레도 사랑해야 되겠네. 하느님이 내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썩은 그런 것에서 그런 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끼인 것처럼 그런 더러운 거는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다 사랑을 해도 바퀴벌레하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온 집안을 맡은 것과 조금 맡은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그분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님을 우리가 전 세계가 존경하는 거는 온 집안을 맡았다. 해보세요. 온 집안. 예, 아버지 엄마가 온 집안을 맡지요. 그런데 직책이 틀리잖아요. 아버지는 온 집안의 경제적인 그런 거를 하면 어머니는 온 집안을 정신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어머니가 사실은 위대해요. 영적이잖아요. 여성은 영적이에요. 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랑하고 이런 것까지 미래까지 다 생각하고 아주 정말 모든 거를 골고루. 남자들은 직선적이고 그냥 물질적이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조그만 거 가지고도 쪼개가지고도 누구한테 선물도 주고 이렇게 굉장히 참 우리에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카리스마를 준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거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아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아주 잘못했어. 하느님이 잘못 만들었어. 나를 갖다가 남자로 만들지. 예,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이름도 원식인데 아주 남자로 만들지. 그래서. 그럼 수녀가 못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여성적인 것이 좋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성적인 거는 정말 남을 많이 생각하고 또 나보다는 뭐 이런 거를 넓게 정말 집안 가문 두루두루 다 좋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리암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칼렙만 빼고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다 못 들어가요. 그건 뭘 말하냐? 하느님의 일을 했어도 진심으로 잘해야 되고 하느님이 선택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운 자는 많으나 끝까지 남는 자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서반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수료증을 받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백성들도 또 반란을 일으켜서 지도자를 딴 지도자 만들자.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로 가자. 이런 거지요.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러고 세상이 더 그립다. 이러는 거.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세 받기 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다른 지도자를 섬긴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카데스 바르네아에 산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6번에 걸쳐서 가르쳐요. 6주간을. 그러니까 정말 민수기는 사실로 말하면은 아주 별로 조금 옛날에 했던 일 또 나오고 한 거지만은 우리 세상이 바로 어디예요? 민수기예요. 카데스 바르네아예요. 지금 세상이, 그죠? 자꾸 뺑뺑이를 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밥 줘야 되고, 아이고 또 점심, 또 저녁, 아이고 또 아침. 아주 힘들으세요, 어머니들. 맨날 그 걱정하시고 그냥 철 따라 옷도 준비하고, 그나마 있는 거 준비하는 거는 낫지만 없는 걸 또 만들려면 또 힘들고, 그러는데도 정말 우리는 그런 거를 잘 꾸려나가려면 카데스 바르네아를 잘 읽으셔야 돼. 민수기를 잘 읽으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정말 이렇게 40년 동안을 한 것은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공부하는 거는 다 잊어버린 거고도 헛공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뭔가 하나 남아요. 카데스 바르네아래도 남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 졸업할 때 뭐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남았대요. 보나스녀님 웃는 얼굴. 그거 하나만이라도 가져가면 이렇게 어떤 상 찡그러지고 그럴 때 보나스녀가 이빨도 삐뚤어져 가지고 나 웃는 얼굴이 나타나면 자기도 웃어진대요. 그게 얼마나 소득이에요. 과일이죠. 열매. 웃는 열매 해보세요. 그 최고죠. 행복의 열매예요. 그게 이삭이 바로 웃는 열매잖아요. 짝성경 하겠어요? 민수기 13장 29절에 모두 예언자가 되어라. 11장이에요. 예, 잘못 썼습니다. 11장 29절에 모두 예언자가 되어라. 그랬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죠. 하느님이 모두 예언을 하도록 해준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이거는 모두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시의 영상을 받고 꿈을 꾸고 꿈에서 또 좋은 거를 받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막 예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 앞일을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라 젊을 때 전교하셔야 돼요. 나 애기 다 키운 다음에 한다고 그러죠? 자기 애기만 키우면 뭐래요? 또 손주가 또 나오는 걸. 또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또 집 봐줘야 되고 아이고 또 바빠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빨리 일을 하는 것이 낫지
그냥 자꾸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4절에는 40일 정탐을 했는데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짝성경은 마태복음 4장 2절 40일 동안 예수님이 단식 기도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40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 유혹하는 자가 와서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을 명해서 빵으로 만들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 위주이고, 또 여기에서 위주는 중심은 40주야예요. 예수님도 40일을 기도를 한 다음에 3년 동안 전교를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교하러 나가기 전에, 활동하러 나가기 전에는 먼저 뭐를 해야 되겠죠? 기도. 그래야 기도의 열매를 얻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얻지 그냥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로도 3년 동안을 이렇게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한 후에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렇게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9일 기도 또 뭐 더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화를 하겠어요. 오늘의 예화는 자기 직책을 충실하라는 거야.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말을 안 듣는 거, 그게 혀예요.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병이 들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리 모든 약을 써도 낫지 않는데 어떤 도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암사자의 젖을 구해다 먹으면 난대요. 이거는 아주 좀 뭐라자면 낫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해옵니까? 그 싸나운 암사자한테 젖을 어떻게 짜와요? 그러는데도 불가능은 없죠?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임금님께 아주 충성하고 또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로 가야죠. 그래서 사자굴로 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자의 마음을 내가 좀 삭까? 그래 보니까 아주 새끼 사자들을 이뻐해. 혓바닥으로 핥아주고 그 새끼 사자들이 젖을 빨아먹는 걸 보고 됐다. 그러면 내가 사자에게 마음을 잘 잡기 위해서는 새끼 사자들을 많이 구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 사자들이 막 땅바닥에도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 막 길을 잃고 딴 데로 가버려요. 엄마를 모르고 딴 길로 가버리고. 그러는데 그 새끼 사자들은 물지 않잖아요. 쬐끄마니까. 그래서 그 새끼 사자하고 막 이렇게 이뻐해 주니까 새끼 사자들이 졸졸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가 없어진 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슬퍼서 본능적으로 허전해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살살 가가지고 새끼 사자를 들여보내줬어요. 그러고 또 한 마리 구해서 또 들여보내주고.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냄새를. 그런데 자기 새끼를 보냈으니까 그 냄새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 냄새를 좋게 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죠. 자꾸 좋은 선물을 보내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들어갔어.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새끼 사자를 이뻐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어미 사자가 막 이 사람하고 또 뒹굴고 놀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빨리 병을 가져가서 짜 젖을. 그러니까 또 좋아해. 젖을 이렇게 짜주니까 시원하잖아요. 막 젖을 손으로 막 짜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간이 콩알 많아지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가서 젖을 구했지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오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주 온 몸에 있는 몸에 있는 지체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뭐라 그러냐? 야, 이 새끼 사자의 그 사자의 젖을 짜온 거는 말이야.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상 받아야 돼. 발이
내가 안 걸어갔으면 어떻게 이거를 짜오냐? 그러니까 손이 내가 짜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짜냐? 발로 짤 수 있냐? 그러니까 눈이 내가 보러 가지 않으면 길도 못 찾는다. 아주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내가 잘하지 않는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너는 뭐 헌일이 뭐가 있냐? 물렁물렁 해가지고 뼈다귀도 하나도 없이. 그죠? 이 혀에 뼈가 있어요? 뼈다귀도 하나도 안 들은 물렁캥이 살덩어리 한 점이 뭘 잘났다고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따가 두고 봐라 그랬어요. 두고 봐라 별로 겁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젖병을 들고 막 이제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한다는 게 임금님 제가 개젖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이 혓바닥이 한번 맛보라고 개젖을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이 그냥 막 화가 이만큼 나가서 내가 왜 개젖을 먹냐고 죽이려고. 죽으면 다 죽죠. 그죠? 모가지가 댕공하면 발도 손도 다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혓바닥에 그것 봐라 그래 놓고 제가요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느라고 죽을 똥살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는 얼굴이 훤하게 펴졌어요. 그러는 걸 보고 모두 다 긴장한 거예요. 손도 발도 다 떨어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혓바닥이 잘못하면 큰일 난답니다. 그러니까 혀를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존경스럽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해도 절대 항변을 같이 대들지 않으면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절대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쪽 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저쪽 그러거든요. 그래 저쪽 이쪽 하다가 어느 쪽이 진짜 잘못했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혀의 중요성을 얘기해주는 탈무드 예화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오늘의 또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죠? 이 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해요. 어떻게? 기도 열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기도의 열매가 없는데 기도를 함으로써 열매를 얻게 되고 성령을 많이 충만히 받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우리 백삼이 성인 누구냐? 박휘순 누시아 상궁의 얘기예요. 박휘순 누시아 상궁은 궁녀로서 살았지요. 1801년에서 1839년까지 살았어요. 39세에 기해교난 때 죽었지요. 그런데 이분은요, 언니와 함께 순교를 했어요. 언니가 박큰아기예요. 이름도 없나 봐요. 그냥 큰아기. 박큰아기. 본명은 마리아. 인데 그분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더 예뻐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예쁘고 그 신유교난 때에 죽은 그 서울의 부유한 집에 그 외교인 집에서 이제 그 태어나게 되었는데 신유교난 때 박해를 막 받고 그러니까 냉담을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살으니까 도로 신자가 아니지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자기가 다시 종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디에서 배우게 됐냐면 오히려 궁 안에 들어가서 배우게 돼요. 13세 때 궁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입고를 해가지고 순조 왕비의 나인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순조 왕비가 김비지요. 김비의 나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똑똑하고 출중하고 예쁘고 용모단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으로 일을 했대요. 이 박휘순 누시아가 말도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궁녀들 처음 들어오면 한글과 한문을 가르쳤대요. 무식한 사람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고 예모,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상궁의 궁녀 감독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순조가 18세 아주 11세의 순조가 왕이 되었잖아요. 18세가 되었을 때 젊으니까 이 아주 그냥 박휘순 누시아가 너무나 예쁘고 그 왕비 옆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 모습이 예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이렇게 가서 꼬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병이 있어서 그렇게 왕 옆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가 영세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축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첩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그 왕의 그 부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는 병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 있느냐. 궁 안에 들어가 아주 영모단정하고 예쁜데 무슨 병이 있느냐. 그래 이제 이 손을 저기 해보잖아요. 진맥을. 그러면 하느님이 그때 병을 일으켜요. 발작을 일으켜. 막 간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막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가 원했어요. 하느님 저에게 병을 좀 빨리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간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기 싫잖아요.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다리를 떨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사가로 내보냈어요. 그 꾀지요. 사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 한 채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동정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옥색 띠를 띠어 성모님처럼 파란 띠를 띠고 동정혼을 바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잡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체포되어서 들어갔어요. 여지껏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네가 종교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그랬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거역을 했느냐. 어디 맛 좀 봐라. 하느님이 어디 보이느냐. 나는 보이는 임금으로서 너에게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지만 하느님은 어디 불러봐라. 너에게 그 매를 안 맞게 할 수가 있는가.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디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 나라님도 보이지 않지만 시골 백성들이 잘 나라님이 계신 줄 알고 세금을 또박또박 잘 바칩니다. 왜냐? 도둑이 없고 나라가 편안하게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나라님, 임금님이 계셔서 다스리는 것을 알듯이 이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가 맺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걸 보면 하느님이 계신 것을 어찌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둔한 우리들도 다 하느님을 알아보고는 어찌하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몰라보느냐. 눈이 없어서 못 보지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목을 쳐서 참수치명.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면 서소문박.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울의 서소문박이 어디냐면 바로 그 약현성당. 거기가 서서문 거기에서 순교지에 지금 성당 세운 거잖아요. 그게 첫 번 성당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정하상도 기해교난 때 죽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44위가 그 서소문 밖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성지이지요. 약현성당. 그래서 거기 참배를 한번 하면은 은혜가 커요. 예, 그래서 순교지에 이제 성당을 이렇게 참배하고 고해성사 영성체험은 전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성지를 잘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그분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순교자들이 시를 지었어요. 천당이 어디냐고 이렇게 천당이 어디냐고 가보았느냐고요. 지옥은 어디냐고 가보았느냐고요. 몰라요. 모르지요. 몰라도 나는 좋아요. 어디나 님 계시면 천당이 거기고요. 님 아니 계시면은 어디나 지옥이지요. 악마는 뭐냐고 아예 묻질 마십시오. 어디로 가버렸어. 사랑이 없다면야 천사도 악마랍니다. 하느님 계시는 곳, 밝은 곳 향해 갑시다. 이 순교자들이, 무명 순교자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당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지만 그냥 모든 것이 아주 잘 되고 사랑이 많은 나라는 하느님 나라고, 또 그냥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으면 그게 지옥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천당 지옥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갈 때, 하느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정말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빛을 싫어하고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암송 구절 했던 거 다시 한번 외워보고 끝나겠습니다. 암송 구절 뭐예요? 눈을 열어주십시오. 뭐죠? 몇 장 몇 절이에요? 루카복음 18장 41절에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청할 때 우리는 뭘 청해야 돼요?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 눈, 영안 해보세요. 영안, 유관, 해안 그렇게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입을 열어라 그랬죠? 시편 81장 10절에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찬양의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릴 때 우리에게 충만한 은총을 가득 채워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절망하고 또 남을 입으로 저주하면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사탄이 들어가죠. 그래서 축복을 해줄 때 축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미운 사람 얼굴이 딱 떠오를 때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기도를 해주래요. 축복의 기도. 아유 주님 그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요 하느님께서 넌 내 몸을 닮았구나. 내 마음을 닮았구나. 2배로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를 저주해 주세요. 그럼 나한테도 저주가 돌아와요. 내가 침을 딱 뱉으면 내 얼굴에 도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던지면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카데스 바르네아에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그냥 안절뱅이로. 카데스 바르네아에 왜 오래 머무른 줄 아세요? 자꾸 거기가 물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니까 자꾸 골로 돌아온 거예요. 전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려고를 안 하고 다시 갔다가 도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도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움직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진보 발전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요 정도로 그냥 내가 알면 된다. 그러고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많이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송하겠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